역대하 27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수라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강성해져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희미해져 가는데도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내려가요. 그래도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구나. 이 앞에 26장 보면 우시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반기에는 잘해요.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나중에는 부패하는데 어느 정도 부패하냐? 하나님 찾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성전에 분향하다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 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병 걸리면은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별궁에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끝까지 치유 못 받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요담이 왕이 됐는데 지금 왕이 된 25살에 왕이 된 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실은 별궁에서 섭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이 여기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것은 보고 따라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이제 우리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원어를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월권을 행하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행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지금 별궁에 앉아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요담이 큰 개혁은 안 했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부패한 상황이에요. 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열왕기 15장에 가면 있어요. 열왕기 하 15장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병행된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요담이, 저는 요담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신앙은 바르게 지켰으나 다른 사람을 개혁할 만한, 다른 아사처럼 개혁할 만한 힘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요담이 여기 보니까 6절, 오늘 본문 6절 보면 요담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요담은 자기 본인은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라니까요, 요담은. 그런데 그 시대를 개혁할 만한 힘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강하니까, 자, 5절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했어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의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 지니까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를 바쳤는데, 그 해도 바쳤고 그 다음에도 바쳤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바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이 개인적인 면에는 개혁할 만한 힘은 없었지만은 개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했구나.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 개혁 이전에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개인화돼야 되는 건 맞지요? 신앙생활은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힘이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그래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담 한 사람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건 맞다. 그러나 요담 한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산당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을 깨우칠 만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담을 늘 확인할 때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요담 옆에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요담보다는 더 멋있는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요 다음이 요담처럼 되지 말고 요담보다 더 멋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 제가 붙잡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건 맞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 건 맞지요? 구원받은 건 맞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늘 확인하고 계세요? 삶 가운데 늘 확인이 되세요? 아니던데, 일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만 일하던데. 늘 확인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예배는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세에 전쟁, 난리, 기근,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계속 와요.
어떤 면에 이건 아직 재난의 시작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떨 필요 하나 없어요. 지난 주간 중국의 여자 의사 중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의사하고 제가 중국인 의사하고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메시지 듣는 분.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시편 91편 이것 붙잡아라. 만이 천이 네 옆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네게 오지 않을 거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꼭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만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15명 지금 확진자 나왔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서 나와서 단을 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단을 쌓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흠양. 그 향기를 노아가 제물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럼 진짜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해되셨죠? 번제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번제가 돼야 돼요. 내 구약에는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늘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짐승 양 한 마리가 누구 대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찬양하면서 나는 안 달리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앉는 딱 순간, 예배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 주장이 있다, 내 고집이 나온다, 내 생각이 앞선다, 내 경험,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것들이 경배하다, 무릎 꿇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굴복하다의 굴복. 굴복이 들어있어요. 굴복. 완전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고 은혜 받아야 진짜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삶에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개혁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진짜 요담이 점점 하나님의 언약 바른 길을 가다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개혁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결단하라가 아니라 결단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예배의 단을 날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한문으로 보면 흑토변에 한울 아래 입구가 2개 들어있어요. 입구 밑에 날일자가 들어있어요. 날, 하루의 시작하는 날부터 맨 밑에 보면 엎드리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이라는 이 흑토변에 하늘 아래서 입구가 2개가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날일자라니까요.
그 밑에 바로 뭐냐면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싼다고 그러놓고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단이 싸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만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임마누엘이 누려집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가 문제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는 답이 보이는데 비전이 안 생겨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꿈이 안 꿔져요. 이거구나 이거.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보입니까? 청사진이 할 일이 보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데 얼마나 신나요. 더 멋있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돼요. 망하는 자리인데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 만나면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의 충신은 전쟁 만나봐야 알지만은 진짜 언약의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가진 자는 절대 안 망합니다. 불신앙 안 해요. 문제 왔는데 다른 사람 불신앙하다 펑펑 넘어지는데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게 체험되는데. 문제를 하나님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전체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중국은요 저거 진짜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저기 시진핑 저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판매를 못해. 인터넷 판매 금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지금 저건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날 나라가 저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강의 다니면서 그래요. 니네 나라는 근본이 마약 때문에 전쟁한 세계의 전쟁사에 아편 때문에 전쟁한 나라는 니네 나라밖에 없다. 근데 니네 나라는 잘 되면 어디 가냐면 마약으로 간다. 중국이 마약 제일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은 우리 가부 뭐 대한민국의 재벌들 그런 재벌들이요. 중국은 그냥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아니에요. 250만 명 정도는 대한민국 갑부급이에요. 생긴 건 식당 나와도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 집에 벽이 돈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데. 제가 중국에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갔더니 아니 목욕탕 샤워시설이 응접실 안에 있어요. 응접실. 아니 그냥 집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 막 그 습기가 안 나오도록 유리로 쫙 해놨는데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핵우산으로 핵을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늘 아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오늘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진짜 읽고 기도하고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 위기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둡니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축복 속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해라.
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개혁할 수 있어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고 늘 누리고 늘 체험하면 돼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럼 늘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만 진짜 확인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았냐? 진짜 언약만 내가 붙잡은 거 맞냐?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확인이 돼요. 누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코로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짓눌려 살 필요 하나도 없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누려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개혁이 뭐냐? 나부터 개혁돼야 되지만 이 개혁의 비밀을 말하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는 야 교회 같이 가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글 몇 자 적어도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단다. 그게 전도의 시작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복음을 전해야 개혁이 되는 거지. 부패한 민족이 있는데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확인될 줄 확신해요. 체험이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맛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요담의 모습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점점 강해졌던 요담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성령 충만 안에서 이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내 심령이 개혁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개혁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